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051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5월달 설교는 본래의 삶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 좀 띄워주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만 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의 원리,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본래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본래의 삶에서 떠나버렸죠. 죄를 지음으로 타락을 하게 됐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망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렇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서 살도록 창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서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버렸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려고 하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공급자가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모든 실수, 모든 실패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원리를 따르면 하나님은 근원자이시고요, 하나님은 공급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뭘까요? 그러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정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삶에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할은 공급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역할은 뭐예요? 예? 받는 거예요. 쉽죠? 하나님의 역할은 공급하시는 것, 여러분의 역할은 그걸 받는 게 역할이에요. 자존심 상하세요?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역할은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걸 받는 거예요. 그걸 조금 어렵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주셨고요,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갔던 거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건 우리를 받은 겁니다. 그 안에 우리는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의존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 생명의 근원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오늘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은 생수의 근원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백성의 가장 큰 죄악이 뭐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와 본질상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어요. 스스로 신의 성품을 가지려고 했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실수,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이 잘못, 그거는 역사 속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죄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40일 금식하고 나서 얼마나 배고픕니까? 마귀가 유혹을 하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의존하여 그 말씀을 따름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 가운데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스스로 하지 않고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듣는 대로 나는 심판한다. 그러므로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왜? 하나님께 듣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조차도 사실 그분이 뭐가 부족하신 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차원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되는 그 창조의 본래의 모습, 그게 본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삶,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추구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과 비슷한 맥락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라. 너희들은 철저하게 너희들의 인생을 이끄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시는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디테일에서 벌어지죠.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제에 반대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명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야 된다. 얼마나 쉽고 명확합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야겠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듣고 깨닫는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문제는 디테일에 있는 거죠. 디테일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인터넷으로 어떤 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좋은 나름대로 어떤 인사이트를 본인이 얻었나 봐요. 기도하는 자세, 우리 기도하는 자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었는지 그 기도하는 자세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무릎을 꿇는 거, 우리가 열심히 내 발로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열심히 내 발로 걸어가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방법을 모색하고, 그렇죠? 우리의 살 길을 찾을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의 발이 부지런해야 되겠죠. 근데 걸어다니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모은다. 내 손으로 막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그냥 손을 모으는 거죠. 이 손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나는 손을 모으는 것을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을 들어서 여러 가지 기회들을 바라봐야 되고요. 내 눈을 떠가지고 여러 가지 기회와 찬스와 같은 말이죠. 기회를 바라보고 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바라보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갖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 속에서 내가 무릎을 꿇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돌아다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손을 모으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강한 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막 모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나는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히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불편해서 그냥 꺼버렸는데, 이거 듣고서 저는 이런 거를 들으면 참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 취지는 당연히 알죠. 그 취지는 너무나 잘 아는데 왜 불편한고 하니, 이러한 교훈들이 기독교에 너무 비일비재해요. 이러한 레슨들이 너무 기독교 안에 차고 넘치고 있어요. 뭐가 문제냐? 그분이 틀렸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에서 그걸 들으면서 연상되어지는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아쉬운 부분들, 성도들 안에 있는 혹은 설교 강단에서 전해지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에 대하여서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무릎 꿇고 눈을 감고 손을 모아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냥 기도만 하겠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주님, 나는 모든 것들을 안 하고 기도만 하니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나는 무릎 꿇고 나는 돌아다니지 않고요, 나는 손을 모으고 내 손으로 뭔가를 하지 않고요, 나는 눈도 감고요, 내 스스로 눈을 보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니 하나님께서 다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한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주시고, 나는 그냥 무릎 꿇어 싸우니 하나님, 내가 내 발로 돌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신앙은 건강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과 매치도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의 몫과 여러분의 몫이 엄연히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는 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지는 않아요. 제 말이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지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이제 이런 종류의 설교를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한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을 의존한다, 그게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저는 그런 강의를 들으면 되게 뭐라 그럴까요? 유아적이라고 생각해요. 뭐 그분은 제가 말하는 거 못 들으니까 모욕하는 건 아닐 거예요. 제 생각은 너무 유아적인 생각이다,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면 세상에 그렇게 편한 삶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막상 살아보니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간단한 공식으로 되어지지는 않아요.
성령 충만하자라고 하면 성도들은 대부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성령 충만하자 그러면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열렬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떠올리더라고요. 그거는 하나의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하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뜨거운 기도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자 그러면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것. 근데 우리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을 보면은, 시편 1편은 여러분들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한다. 성도들은 이 시편을 읽으면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복상하는 자들이구나. 그래서 이제 율법을 말씀으로 치환을 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성도들의 복받은 성도들, 복을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율법은 원어로 보면 토라거든요. 율법이에요. 모세 오경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모세 오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율법이라고 번역했죠.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을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말씀을 묵상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는 뭐 요한복음도 포함되고 뭐 갈라디아서도 포함되고 다 성경 전체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냥 모세 오경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의 핵심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시편 1편은 숨이 쌍관이라 그래가지고 앞부분과 머리와 꼬리가 서로 쌍으로 페어, 쌍으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1절과 맨 끝절이 쉽게 말하면 주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악인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죄인들에게 서로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처럼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에요. 맨 끝절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뭐냐면 1절과 끝절을 보면 의인들이 나오고 악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제가 뭐예요? 악인이 되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의인의 삶을 살아라 그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의 목적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성경을 50독 하신 분이 문제를 제일 많이 일으켜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다 보니까 막 기도를 엄청 하시는 분이 상대하기 제일 어려워. 너무 까탈스럽고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혼자 잘났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그런 경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아멘?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기도하고 성경 읽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목적인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의 방편으로서 힘을 얻어야 되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1편은 구약에서는요, 의롭게 산다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을 묵상해야죠. 주야로 연구해야죠. 날마다 율법을 갖다 들여다보니까 요거 나 어제 요거 어겼는데 요거 되게 중요한 거네. 오늘 요거 실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의롭게 산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예를 들냐면 이런 일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닌데, 아니 기도가 목적이고 어떻게 성경 읽기가 목적이냐고요. 그러면 성경 백독하신 분이 제일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분이고 날마다 철야기도 하고, 그렇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신 분이 정말 가장 참된 크리스찬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와서 가정에서 덕스럽지 않고 은혜스럽지 않고 사랑으로 자녀를 못 대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교회 와서 화합을 깨고 겸손하지 못하고 그럼 무슨 소용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디테일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디테일한 부분이. 단순히 기도하면 성경을 읽으면 다 되겠지가 아니에요. 실제로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많이 읽은 분들이 삶이 참 본이 안 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분들이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실제로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 강연처럼 기도하는 모습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걸 뭐 사람에게 강연에 써먹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존한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만큼 디테일한 게 필요한 게 어디, 상당히 디테일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제가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 답이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건 한 부분이에요. 그 또 기도가 목적이 되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도 해야 되겠지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을 배제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성령 친화적인 삶, 제가 언제 그 요양원에서 설교할 때 썼던 표현인데, 성령 친화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여쭙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기대하고 성령님의 코치나 지시나 권고나 훈계나 깨달음과 지혜를 얻기를 사모하고 계속해서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동행시키는 것, 매 순간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배제하지 않는 훈련.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성령을 충만함을 간구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실제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훈련되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왜? 아직 여러분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성령 충만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뭐 할 건데요? 실제로 삶 속에서 훈련하지 않으면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고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으나 실제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제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아내랑 대화도 나누고 아이들한테 대화도 나누고, 야 얼른 방 치워라, 숙제해라, 너 이게 뭐냐? 모든 말과 행동과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해서 어디다 써먹게요? 기도회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건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을 배제하지 않는 훈련을,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 충만하면 거기까지 가야 실제로 성령 충만의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성령을 조차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자세처럼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하고 실행해 보지 않으면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할 때 있죠. 마음이 화가 날 때 있죠. 짜증이 몰려올 때 있죠.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 있죠. 여러 가지 일처리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정신없을 때가 있죠. TV를 2시간, 3시간씩 보고 나니까 마음이 공허할 때도 있죠. 뭔가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죠.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주의 면밀하게 왜 이럴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해보라는 거야.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그 진짜 팔색 이런 팔색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색깔과 수많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그 다양한 감정들과 상황들,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과 커넥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공급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 공급되는 것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구하고 적용하고 생각해내지 않으면, 그냥 설교회 때 듣고서 하나 근원 되신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비기닝,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시작하자는 거예요. 근데 시작을 안 하잖아요. 집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뭔가를 통제하려고 해요. 집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내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남편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죠. 잔소리 신공으로 또 겁을 주고. 우리 집 얘기가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남편은 그냥 기분만 좋게 하려고 하고 아내를, 자녀를 대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날마다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그 근원 되신 하나님과 떨어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생명이 말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말라가다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죄는 한순간에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존하고 성령을 의존하는 것을 실행하고 생각해내지 않으면, 그런 삶이 쌓이면 여러분의 생명력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고 죄를 짓고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만남, 사람들과의 만남, 대화, 예를 들어 교회 일하는 거, 사역하는 거,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사람들과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짜는 거, 물질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의 심지어 건강도 하나님 의존하지 않잖아요. 스스로 뭔가 자신의 건강을 갖다가 하려고 할 때 많죠. 그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기에 개입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휴식할 때 사람이 당연히 쉬어야 되죠. 그런 부분들에 조차도 철저하게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근원 되신, 내 삶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의존해야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우리가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도록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실 때에 만물의 근원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셔서 특별히 우리 인간,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우리 인생의 근원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하시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디테일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생각해내지 못하고 세밀하고 세심하게 그리고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단순히 한 번의 구호, 단순히 한 번의 깨달음, 단순히 감흥이 있는 하나의 문장으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 우리의 행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만족감의 근원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충만한 느낌의 근원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삶의 승리도 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그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구하며 또 적용하며 또 우리의 삶에서 연습하는, 훈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